우리 모두가 삼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고 우리 모두가 축제의 마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와 늘 헤매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헤매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우시고 크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속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모든 교우들이 함께 어우러져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목청 높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며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한자지 집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새 힘 주시고 새 능력대로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속히 이 어둠은 지나가고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들 속에서 마음껏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의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에 손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기고 아버지 이 아침에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우시고 크신 은혜의 영광을 더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6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우리 기독교에는 이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오늘도 한번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나심을 우리 모두 축복하며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너무나도 복된 날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고 너무나도 기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감격 안에서 오늘 하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주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부활의 날, 기쁨의 날, 소망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깊이 깨달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얕은 물가에 발을 적시며 노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신앙의 깊은 자리로 어른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게 되고 주님을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때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감동과 능력을 주는 십자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산다고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주님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산다면 이것처럼 저주된 삶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믿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크리스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갈라디아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하겠다. 여러분, 바울이 왜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삶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생애는 기적과 이적의 연속이었어요. 주님이 태어나실 때요, 하늘의 별들이 막 움직였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동했던 산상수훈이 있었고 팔복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수없이 고쳐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보면 주님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다 접어두고 나는 오직 주님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죽음이 드리워진 그 십자가, 아무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나는 죄인이었어.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전부 죄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바울은요, 돌이키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니까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죄인이라는 삶을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해 아래 어떤 사람이라도 죄인 아닌 사람은 없더라. 그 중에 나도 포함됐다는 것이죠. 이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리가 되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산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산 거예요.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내 삶 가지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사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는 것을 왜 잘못됐다 그러느냐, 그게 무슨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아마도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뭐 굳이 지옥 갈 필요도 없어. 이 세상이 지옥 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다 하고 산다면 그런 아비 규환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나누며 살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분리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도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면 내 중심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아담이 느낀 것은 이런 거였어요. 철저한 외로움이었어요. 또 열등감이었어요. 그리고 고통이 그에게 따랐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거기는 철저히 고립되어 혼자 외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열등감으로 살게 되고 우리 인생의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씨를 물려받은 전 인류는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영원히 나오지 못할, 영원히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전쟁이라도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기에 우리에게 철저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나?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살아왔는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 아침, 정말 행복이 넘쳐야 되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이 죄를 simply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화도 내고 거짓말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떤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얼마만큼 죄를 지을까 한번 손으로 꼽아 보십시오. 적어도 3번 이상은 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화를 낸다든가, 뭐 매일 거짓말은 하지는 않지만 뭐 하여튼 속상함으로 그냥 우리 행동 가운데 뭔가 하여튼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루에 한 3번 정도만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보다 훨씬 많겠지만 한 3번 정도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 달이면 몇 번이겠습니까? 적어도 90번 아닙니까? 1년이면요 한 1000번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10,000번쯤 될래나?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60년, 70년, 8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6만 번, 7만 번, 8만 번의 죄를 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6만 번, 7만 번, 8만 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큰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근데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벌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뉴스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가 그것을 알게 되기 750년 이후에 주님은 오셨어요. 그러니까 75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이 기쁨의 소식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오늘 6절인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했던 우리가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 주님에게, 바로 당신에게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어서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죄악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어마어마한 죄, 수많은 죄, 상상도 하기 싫은 만큼 어마어마한 죄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서는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계속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한시적인 구원이었고 그저 단회적인 구원에 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늘 반복적으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희생양과 희생소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시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오셨고 그 주님을 통해서 더 이상 한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죄가 없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벌 주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려 제물로 바친다, 우리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얹어서 그에게 다 담당시켰어. 그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처참하게 죽여야만 했을까? 그냥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선포만 해도 되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저 말씀 한마디로 끝나면 될 텐데 왜 굳이?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한 번 용서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너 용서할게, 그러면 모든 걸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토록 죄의 문제를 크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래 내가 한번 용서할게,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끝났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그냥 용서하셨다면 아마도 죄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세상은요 더 많은 죄악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될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운전을 프리웨이에서 하다가 과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웨이 패트롤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받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너무 속력을 많이 내서 보통 스피드 리밋보다 한참 오버가 돼서 티켓을 받고 난 이후에 꼭 법정에 출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재판장 앞에 서서 이 젊은 여인이 서 있는데 재판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그 스피드가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도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당신의 이 죄가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제가 젊은 마음에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재판장이 이렇게 그에게 벌을 주게 됩니다. 사회봉사 10일과 그리고 벌금으로 1000불을 낼 것을 명령합니다.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판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의 법복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벌금을 내는 창고로 그는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는 창고 앞에서 조금 전에 그 여인의 이름을 대면서 그 여인의 벌금을 자신이 대신 내겠노라고 돈을 냅니다. 이 판사는 왜 벌금을 내주는 걸까요? 왜 내어줬을까? 사실은요, 그 젊은 여인은 판사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하는 것이 판사의 임무예요. 그런데 법을 어긴 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게 하고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판사는 정의로운 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딸을 무조건 용서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고 기꺼이 법복을 벗고 나서 단안에 내려와 아버지의 자격으로 대신 벌금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법을 집행하는 판사도 이렇게 하는데 우주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죄를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처벌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자녀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가 이 땅의 질서를 파괴시켰고 그 결과로 뿌리 깊은 무질서와 혼돈을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도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철저하게 이제는 폭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철저하고 더러운 죄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일은 주님을 믿는 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무서운 죄의 심각성에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아침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박수치고 할렐루야, 그리고 결혼 하나 깨먹는 걸로, 그걸로 우리는 다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셨는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난 것으로 하나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도 살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이 아니라 왜 그분이 오셔야만 됐고, 왜 십자가에 달려야만 됐고, 왜 그분이 채찍을 맞아야만 됐고, 왜 그분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원어는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하인들이 당시에 쓸 때에는 주인이 지시한 일을 다 마쳤다라는 뜻이에요. 또 상인들이 이 단어를 쓸 때에는 값을 다 치루었다, 대가를 다 치렀다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가 썼던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셨던 것 그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죄의 대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의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면서 큰 호흡을 하고 마지막 순간에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명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이제는 다 이루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제가 다 안고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아는 것이 곧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는 사람, 이것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찾는 자에게는 그 죄가 아무리 크고 넓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지옥이 아닌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믿음과 성실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열심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식을 보는 앞에서 죽이면서까지, 피를 철철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육신도 책임져 주셔서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또 한번 바라봅니다. 그저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셔야만 했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지니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아버지 더럽고 추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위하여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영광 돌리옵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봉헌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같이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조용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놉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놉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하늘의 기름진 축복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교회가 위임받아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될 때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아버지 귀한 물질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생명 살리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나갈 때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세우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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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몇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언제 끝나야 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해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우리가 보게 되면 곧 끝날 것처럼 뭐 이달 말이면 끝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매스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게 다 틀려서 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6월 달 정도 돼야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정부에서 얘기하기에는 올 여름은 뭐 휴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기운을 내고 힘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통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장 몇 절까지 읽으세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나는 대로 그저 구약을 시작해도 좋고 신약을 시작해도 좋고 아니면 어떤 한 챕터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재화 집사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방문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가운데 정말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저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참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 조금 많이 좀 완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것이 진행 속도가 늦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저녁 8시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동참해 주셔서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자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꼭 같이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점점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분들이 계실 줄로 그렇게 계실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든 간에 교회에다가 누가 끼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함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말이 있듯이 그저 우리가 서로가 그저 뭐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라든지, 제가 물론 여러분들 전화 신방도 계속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조금의 라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교회에다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기도도 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번 시간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 잘 극복해내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 같이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오늘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었던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아침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은 날마다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서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벌떡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은혜로 살게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다시 구원의 십자가를 되새기며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